어, 책을 읽고 계시지요? 네,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전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이 그 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짬짬이 이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읽어주시고 제가 드린 이 교재와 함께 이렇게 짝을 맞추면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12쪽에 있는 제5강 재림의 징조와 마지막 때 6번째 인을 떼는 장면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처음 본 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대관식에 관한 모습.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 모습입니다. 즉위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책을 받음과 동시에 보좌 가까이에서부터 온 우주 만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 즉위식에 환호를 보내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즉 드디어 그처럼 오랫동안 도전받아왔던 하늘의 통치권이 이제 거의 다 회복에 이르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성취시키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탄을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이제 잠시의 조금 더 진행되는 대쟁투가 남아있을 뿐이지 승리는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열렬한 환호와 함께 예수님이 즉위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두루마리를 받는다는 것이 통치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했다면, 통치권의 회복을 의미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책을 펼친다는 것은 통치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인으로 봉함되었던 율법 두루마리를 그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도 말들이 보내지면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보내진 존재들이 네 말들이었습니다. 네 말들은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증거로서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늘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으로서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감지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말들에 관한 이 땅에서 펼쳐지는 사건들 제가 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저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정확히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의 저주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가는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언약의 저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 울며 탄원하며 이 땅에 되어지는 죄의 결과, 그리고 죄의 원인, 특별히 악인들을 위해서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무리들이 언약 저주 가운데 하나님께 남은 무리로서 자기 자신과 악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참 백성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말들과 5번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탄원의 기도는 하나의 묶음입니다. 하나의 묶음. 그래서 네 말이 하나의 묶음이지만 사실 네 말들의 상황 속에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남은 무리가 된다고 하는 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즉위하셔서 온 우주의 통치권을 회복하시고 다스리는 그 일을 시작하시는 그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언약 저주의 대표적인 이야기들은 여러분께서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책에는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니엘은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되간 이유는 언약 저주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했고, 이 언약 저주가 속히 끝이 나고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탄원의 기도가 다니엘 9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때에 사탄은 사자굴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멈추도록 했지만 다니엘은 오히려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방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1월 성신이 어두워지는, 징조를 내는 그러한 모습이고, 이것을 재림의 징조 이렇게 제목 붙일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알고 시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네. 계시록 6장 12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여기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데 먼저 밑줄을 그으시고, 첫 부분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기에 해, 달, 별의 밑줄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해, 달, 별의 징조. 역시 하늘에서 장면은 비슷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은 여섯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때 이 땅에서는 일월성신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 대부분의 징조는 해, 달, 별, 즉 일월성신이 빛을 잃어간다고 하는 사실, 어두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계시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여섯 번째 인을 뗐습니다. 이 땅에서는 해달별이 어두워집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면서 혼비백산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좀 상상하셨습니까? 이제 조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 12쪽 여섯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똑같은 장면이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라고 이름 붙여진 마태복음 24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이미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가운데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복음서의 예언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예언의 기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빛을 주고 있는 것은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언적으로 주셨던 말씀들, 특별히 예언이 어렵기 때문에 비유를 통하여 주신 말씀들 속에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중에서 마태 24장 29절 이하의 재림의 징조는 여섯째 인을 뗄 때의 장면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섯째 인을 뗄 때의 이 땅의 형편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보다 비교적 쉬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여섯 번째 인을 해석하는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처럼 성경은 조금 더 밝은 부분이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을 해석해주는 상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해석하기 전에요, 저희가 잠깐 뒤쪽으로 가서 넷째 나팔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넷째 나팔에 관한 부분입니다. 2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24쪽) 다섯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넷째 나팔이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고, 여섯 번째 넷째 나팔이 불려질 때 계시록 8장 12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비슷한 장면이 넷째 나팔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인에서도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넷째 나팔에서도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신호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를 통해서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가 일월성신의 징조이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징조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비슷한 장면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넷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봉함되었던 말씀이 펼쳐질 것이라고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빛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징조는 해달별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해달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구약의 언어를 통해서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절과 14, 15절 일곱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창세기 1장 14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만드셔서 특별히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징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통하여 징조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무엇인가 하면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 달, 별이 여전히
의인과 악인에게 비추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으며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력이 이 땅에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해가 뜨고 있는 한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력이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창조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창조의 역순을 의미하겠죠.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창조의 역순, 창조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가 어두워지게 한다는 것은 굉장한 징조가 되는 것이지요. 자, 출애굽기 10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9번째 가장 결정적인 재앙이 무엇입니까? 흑암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너의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애굽에 결정적인 징조를 보내실 때에 9번째 재앙으로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이런 징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흑암은 하나님이 세상에게 보내는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창조력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두시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마지막 때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또 에스겔 32장에 보시면 이제 거듭 하나님께서 애굽의 9번째 흑암 재앙을 다시 한번 경고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2장 2절, 7절, 8절에도 보시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7절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임이며.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애굽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려고 할 때는 다시 한번 내가 애굽의 해달별이 빛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해달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 창조 이전으로 돌이키겠다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에도 보시면 1절과 10절만 읽겠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도 똑같은 해달별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계속적으로 미가서 3장이나 계속적으로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이고 심판입니다. 마태 24장 읽으셨고요. 신약에도 빛과 어둠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신약의 빛은 구약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을 빛으로 발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의 가장 원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조 이전은 어두움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빛입니다. 이것이 애굽에 가서는 심판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내가 애굽을 창조 이전으로 멸망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것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변 나라에게 경고를 보내실 때 바벨론에 해가 떠도 빛을 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벨론에게
심판을 베풀고 내가 바벨론을 떠나갈 때에 그들의 상태가 마치 창조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극심한 경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신약으로 와서는 창조뿐만 아니라 복음의 개념으로 발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빛은 구원이고 빛은 예수님이고 빛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복음이 사라진다. 구원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5번째 슬라이드 도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빛은 창조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임재, 복음의 임재, 구원과 회복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어둠은 창조 이전 상태. 창조 이전은 언제 재현되죠? 노아 홍수 때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지만 하나님께서 재림과 삼림을 통해서 이 땅을 완전히 창조 이전의 깨끗한 상태로 돌리고 다시 한번 재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말을 상징하는 거지. 그래서 종말의 징조가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오는 것이고 마지막 재림 직전에 모든 것이 창조 이전으로 한번 되돌려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둠은 창조 이전, 종말, 복음의 부재, 미혹,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빛과 어둠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정리하셨습니까? 네. 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구약의 언어를 통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 해달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이것이 구약의 역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이것이 또 신약에 와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사용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한 후에 계시록 본문으로 와서 해달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째 인을 뗄 때에 해달별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잠시 후에 재림의 때에는 정말 이 세상의 종말, 끝이 오고 이 세상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온다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해달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다시 12쪽으로 돌아오셔서 그러면 재림의 징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7인 가운데서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마태 23장 2절 이하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오늘 원장 선생님께서 오전에 참 감동적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불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과 뭐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지. 사람들이 말틴 루터에게 와서 계속해서 성경을 이것도 가르쳐 주세요. 또 성경에 다른 빛이 없습니까? 계속 물었을 때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깨닫지 못한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뭐겠습니까? 깨달은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들은 바 말씀이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삐 움직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론으로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동사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이렇게 거니는데 에덴 동산 같더라 라는 그 말씀이 참 기억이 날 정도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말씀이 정말 실천이 되고 열매로 나타나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이 슬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러분 밑줄을 긋고 여러 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유대 땅을 떠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나는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다. 두 말씀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잘못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리고 7번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중세 그뿐만이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마지막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를 선언하고 13쪽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간다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다시 예수님에게 진지하게 와서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제자들이 물어주었으니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이제 6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밑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밑줄을 끄세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게 끝에 관한 징조가 아니라는 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밑줄을 그으세요. 이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과 이런 것들은 끝에 관한 징조가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자, 저희가 내 말들에서 공부했습니다마는 기근과 칼과 연병과 서로 치는 것과 이런 것들은 다 신약 시대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언약 저주다 그 말이에요. 항상 일어나는 언약 저주입니다. 끝에 관한 징조는 다른 것입니다. 이미 공부하셨지만 끝에 관한 징조는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것이 끝에 관한 징조입니다. 나머지는 언약 저주와 이제 일곱 나팔에서 공부하시게 될 일곱 나팔에서 나타나는 경고성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는 언약 저주를 보내지만 언약이 없는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만 구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 훨씬 더 간절한 모습으로 호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이 없는 백성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원장쌤이 일반계시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일곱 나팔인데 그것은 주로 천연계의 경고성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통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아 내게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일곱 나팔에서 경고성 재앙으로 나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언약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연계의 징조들을 통해서 악인들에게 호소하는 모습이 일곱 나팔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 이 재난의 시작은 신약교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될 것들이에요.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부터 14절까지는 신약시대의 일반적인 징조입니다. 이게 오타가 있군요. 예. 일반적인 이렇게 바꿔주세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슬라이드. 자, 제일 위쪽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13절부터 14절은 신약시대의 일반적인 징조. 네, 보시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 24장을 세 등분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징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네 번째 슬라이드 6절 이하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들어있군요. 예, 여섯 번째 슬라이드로, 다섯 번째 슬라이드로 건너뛰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대입니다. 첫 번째 시대는 일반적인 징조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입니다. 마태 24장 15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를 구분하실 때 첫 번째는 일반적인 징조가 나타나는 시대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큰 환난의 시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큰 환난의 시기는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그 시기를 큰 환난의 시기라고 했고, 이때는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신약교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이 기간을 예수님께서 큰 환난의 시기다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 24장의 두 번째 기간은 이 한 때, 두 때, 반 때로 상징되어지는 큰 환난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260일, 1260년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습은 무엇과 똑같다는 것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과 같다. 모세의 율법은 거룩하고 능력이 있는 율법인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다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유대 나라의 마지막 장면과 큰 환난의 시기는 비슷하다고 말입니다. 왜 비슷한가? 그 큰 환난의 시기에는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경시켜서, 율법을 변경시켜서 역시 율법이 있어도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대라는 면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신약의 일반적인 징조가 나타나는 시기, 두 번째 큰 환난의 시기, 이렇게 두 시기를 구별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기를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자, 환난이 언젠가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면서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해가 어두워진다는 건 재림의 징조겠죠? 그러니까 신약의 세 번째 시기는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는 시기가 되겠군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언제 이런 일이 있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신약의 시대를 세 수로 구분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런 일반적인 징조가 나타날 터인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날 징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약 저주와 7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큰 환란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또 한 시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면 한때, 두때, 반때로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용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징조는 환란 후에 즉시 나타나고 재림의 징조는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이 시기에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는 이 시기가 바로 6째 인을 뗄 때의 요한계시록과 겹치고 있다는 것과 4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4번째 나팔에서 겹치고 있다는 것과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서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이 펼쳐지겠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0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때에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드디어 펼쳐진 작은 책이 이 땅에 도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왜 징조를 주는가 하는 것이겠죠. 왜 이러한 징조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부터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이제 징조가 나타나면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언제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자,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제 징조에 관한 이야기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징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징조가 필요한 이유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깨어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 성경의 흐름상 그렇죠? 깨어 있으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데 그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에 이 땅에는 새로운 양식이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현대 진리가 도착한다는 뜻이고 이것을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까지 봉함된 양식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반드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 후에는 이 양식이 도착해서 이 양식이 펼쳐지게 될 터인데 그때 이 양식은 재림을 준비하는 양식이 될 것이다. 이것을 나누어 주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들이고 이 양식이 도착했다는 것과 이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를 이 땅에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징조는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제가 인용을 했죠. 다니엘 12장 9절 이하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누가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똑같이 지혜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뭐 아멘 안 해도 그렇습니다. 예, 양쪽 다 예수님께서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깨어서 양식을 나누라 말씀했고, 지금 다니엘서에도 지혜 있는 자가 깨달으리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라.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펼쳐지게 되면 이것이 인치는 사업이고 마지막을 준비시키는 기별이고, 이 기별을 스스로 받고 나누는 일을 하는 자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이고 세 천사이고,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어떻게 양식을 받고 양식을 나누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을 살피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살피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징조와 함께 마지막 때에 도착할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고, 양식을 나누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은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들이 어떻게 양식을 받고 어떻게 양식을 나누는가 하는 것이 비유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직접 설교로 하셨다면, 마태복음 25장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들이 양식을 받는 모습과 나누는 모습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여러분께서 한 묶음으로서 수십 번 읽고 거기에서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원리를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이 그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로 설교할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물교훈을 잘 읽어보시면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의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똑같습니다. 지혜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지혜 있는 처녀들은 무엇도 가졌다는 거죠? 기름도 가졌다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첫 번째 10 처녀의 비유는 어떻게 양식을 받는가에 관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마지막 때에 펼쳐질 양식을 받는 모습이 10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을 갖지 못한 미련한 처녀와는 다르게 기름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물교훈을 보시면 이 기름이 무엇으로 되어 있죠?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증거를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빛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의 증거는 초림입니다. 초림 시에 예수님이 주셨던 증거를 제자들이 오순절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통하여 첫 번째 예수의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요한에게 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지금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요한계시록에 펼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기별입니까? 정말 중요해요. 일곱 인을 뗄 때의 네 말들이 주는 기별들이 정말 신약의 교회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기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수의 증거이고, 두 번째 성령이 요한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제 내일이나 그 다음날 저희가 살피게 될 것이지만,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면 마지막 때에 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다시 예언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한 번 더 예수의 증거가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자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마지막 예수의 증거는 재림의 징조와 함께 나타나게 될 마지막 때에 임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세 번째 성령이 임할 때 이 땅에 오는 그 양식이 마지막 때에 펼쳐질 양식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림에 관한 기별은 가지고 있었어요. 환하게 빛이 밝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증거를 받을 만한 기름, 성령의 역사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때의 양식을 받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많은 교회들이 초림에 관한 빛을 받았으나 재림의 징조와 함께 있게 될 마지막 양식, 마지막 예수의 증거, 성령의 역사, 그것을 받지 못함으로 그들은 기다리는 일에 실패하게 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까지 같이 가졌기 때문에 재림의 징조와 함께 임하게 될, 저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한 선지자를, 요한과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두게 될 이 양식, 이것을 받고 그들이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이 모습이 열 처녀의 비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굽니까? 아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죠. 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지금 그 양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양식을 받았는가?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세 번째 사역을 이해하고 그것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양식을 받는 장면, 제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우리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천사라고 해도 정답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했지만 여러 표현을 할 수 있죠. 이 재림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 거지. 여러분이 바로 양식을 받은 자로 지금 양식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 선생님 인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양식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마태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 25장의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5, 2, 1달란트를 받은 종들에 관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두 번째 비유의 결론은
양식을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에 관한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양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처녀 중에 어떤 사람은 양식을 나누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나누지 않는 1 달란트 받은 이 종은 결국 충성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 모습이 2번째 비유를 통하여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재림운동과 함께 대실망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네,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파들이 나뉘어지게 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5 달란트를 받았느냐 2 달란트를 받았느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식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중요한데 2번째 비유는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종 1 달란트 받은 종은 핑계를 댔습니다.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나누지 않았다고 했고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사실 바로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주께서는 모세 너희 하나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수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인간적으로 무슨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무슨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느냐. 내가 집을 두지 않을 테니까 그냥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벽돌을 구워보거라. 바로가 그런 태도를 취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소개를 했을 때 바로의 태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라면 너희가 기도하고 그냥 뚝딱 벽돌을 한번 구워보거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집을 나눠주지 말고 벽돌을 그대로 굽게 하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봅시다. 그리고 바로는 팔짱을 끼고 가만히 기다렸어요. 자, 이 1 달란트 받은 종이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지 왜 복잡하게 우리를 선택해서 건강복음도 전하라고 하시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그들은 1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태도는 사실 복음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100사람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전도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2 사람을 구원하느냐 5 사람을 구원하느냐는 그반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복음이 너를 구원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도 구원을 못한 거예요. 그냥 땅에 묻어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은 죽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 달란트나 5 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안에서 최대한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복음은 딱 2 가지입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비유는 복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 마지막 양식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고 2번째는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 가장 먼저는 나에게 복음이 열매 맺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2번째 비유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번째 비유로 넘어가겠습니다. 31절 이하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세 번째 비유는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다 양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왼편 사람도 다 양식을 나눴다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갇힌 자를 돌아봤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줬고 마실 것을 주었고 벗은 자에게 입혔고 우리도 다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의 사람들도 우리는 한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나누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다 복음을 나누고는 있는데 지금 나누는 모습이 다릅니다. 왼쪽에 염소로 상징되는 이 그룹은 스스로는 복음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님은 나누지 않았다고 했고, 오른쪽 사람은 스스로는 기억할 수 없으나 예수님은 양식을 잘 나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참 비유가 이렇게 깊이 연구를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 속에는 무한한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정말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이 비유는 깨닫는 자에게는 큰 무게와 같은 것이 되지만 혹 깨닫고도 실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드럽게 이 포장지를 비유로 싸서 주신 거예요. 네. 사실 여기에는 계속해서 탈락되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읽어야 큰 부담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포장지에 포장을 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예. 놀랍습니다. 제가 한 예화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유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네. 저희 아이들이 사슴의 동산에서 컸습니다. 사슴의 동산이 어딘지 아시는 분은 아시죠? 예, 동서정원 앞에 야영장입니다. 제 첫 번째 부임처가 그곳이었습니다. 평신도 훈련원이라 지금은 재림연수원과 합쳐져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주로 밥은 현미밥만 먹고 컸습니다. 과자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지 잘 모르고 세상 사람은 다 재림교회만 있는 줄 알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갈 수가 없고 사람들이 다 사슴의 동산으로 와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먹고 세상의 노래는 찬양이고 이렇게 이제 컸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이가 청평 읍내에 있는 이제 유치원을 처음 이제 몇 개월 다니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만 엄마 아빠가 주지 않는 흰밥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이 세상에 정말 화려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는 이 재림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게 뭐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암 환자분이 정말 살려달라고 교회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제가 건강기별에 관한 모든 원칙과 자료와 모든 것을 드리고 이분이 이제 원주로 이사하도록 이렇게 근무처를 옮기도록, 서울에서는 이게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위해서 환경을 이렇게 바꾸고 이런 일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식생활 개선해 가는 것을 제가 꼼꼼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일주일이 멀다 하고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저 현미밥 먹은 지 한 달 됐습니다. 목사님, 2달 됐습니다. 3달 됐습니다. 이분 일기를 쓰는 거예요. 다 일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지금 다 회복되어서 다시 서울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 안식일학교 교장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사할 정도로 정말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일기를 쓰셨어요. 아주 꼼꼼한 분. 2 내외가 다 아주 유력한 분들이고 좋은 직장에 근무하고 계세요. 방송국에, 금융계에 아주 엘리트 분들이세요. 다 일기를 썼어요. 왜 일기를 썼습니까? 증거하기 위해서. 왜 우리 아들은 일기를 안 쓸까요? 여러분은 현미밥 먹고 일기 쓰시나요? 안 쓰시죠. 이유는 뭔가 하면 들은 바 말씀이 내 품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일기를 쓸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것이 삶이 됐어요. 품성이 됐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나누는 일에 뭐 제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은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일기를 써놓았어요. 내가 육신으로는 안 되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애써 그 일을 행하고 그걸 다 일기장에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언제 이런 일도 했고 언제 이런 일도 했고 제가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자기 삶 속에서 품성의 열매로 라이프 스타일로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3번째 비유는 들은 바 말씀이 완전히 나의 삶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야말로 그런 점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동산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실천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능력이 있는 것이고 외방에 가서 증거해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의 이 3 비유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들이 양식을 받고 양식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언제입니까?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에,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 해, 달, 별이 어두워질 때에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양식이 도착하게 되고 이 양식은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키게 되고 이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 5번째 슬라이드에 새 천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새 천사로 요한계시록에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양식을 가지고 있고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들로 새 천사로 공중을 날아가는 자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6째 인을 뗄 때에 재림의 징조와 함께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인데 이제
재림의 징조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다 마지막 때의 양식과 양식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책을 먹는 일과 11장에서 두 증인이 증거하는 이야기와 12, 13장에 가면 가짜 증인, 사단이 만든 가짜 복음을 전하는 두 짐승의 이야기와 이 두 증인이 전하는 복음이 세 천사의 기별로 가짜 증인들이 전하는 기별을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입에서 쏟아내는 미혹하는 가짜 복음으로 요한계시록 6째인 이후에 재림의 징조가 나타난 이후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사탄의 마지막 때에 유혹하는 거짓 증거와 이 둘 사이에 진행되는 대쟁투가 요한계시 후반부 전체를 수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은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재림의 징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6번째 인을 뗄 때의 사건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늘아버지,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더 밝은 빛이 마지막 때에 더 환한 빛과 양식이 예비되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라 할지라도 졸며 예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깨어나야 될 시간을 알려주시고 징조를 보내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이 양식을 받아 먹게 하셨사오니 저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남는 자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동산을 축복하시며 이 모임 위에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흩어져 갈지라도 증인들로서 양식을 나누는 일에 능력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